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로.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로.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일주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행동으로 마음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아뢰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회개와 감사의 기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 주께서 베푸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하고 우리 모두가 다 흠이 있으며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하다는 사실을 하나님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들을 주께로 소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들을 주께로 소원을 내주셔서 주님 하나님 주님들을 주께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주옵소서. 나의 주여 나의 영광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때가 악한데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주께로 선하시옵소서. 주님을 주께로 선하시옵소서.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아멘. 권능과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시자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온전히 우리의 주인 되시는 단 하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 성소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들이 찬양하고 이들이 기도하며 이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모든 것들을 온전히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육신의 생명,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의 인자에 기대 있음을 저희들 절실하게 느끼고 있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붙드시고 세상의 혼란과 어려움과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엎드려 온전한 예배와 주님 경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 중에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려야 될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누리며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축복 또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속히 이 어려운 시기를 끝내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땅을 고쳐주시는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찬송입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교동문 31번 시편 142편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피난처시오 생존 세계에서 나의 복이시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들으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45장 1절 2절 찬송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주의 영광 안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오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아멘.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통치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를 경배하기 위해 모인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의 성소에서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께서 이 귀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주 앞에 엎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인자를 허락하여 주시사 어려운 시기에 함께 누릴 수 있는 참 평강의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가 몹시도 험악하지만 이 또한 주께서 예비하신 또 계획하신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역사 앞에서 또 하나님의 통치하심 앞에서 얼마나 작은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사오니 믿는 자들은 깨어 경성하여 겸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들은 본분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지금은 온 땅을 위해 함께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우리를 위해 살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기심에 나 중심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고쳐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만 생각하며 우리 교회만 생각했던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과 주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축복이 저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죄하거나 서로를 멀리하거나 미워하거나 의심하거나 하나님 아버지 좌절하기 쉬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기회 가운데 성도들에게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인내를 알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용납할 줄 아는 긍휼을 배우게 하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때 항상 부족함이 될 수밖에 없으나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심을 잊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께 충성된 종으로 살 수 있기를 위해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는 죽고 오로지 주만 살아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의 중심 가운데 있었던 나를 내려놓을 수 있을 줄 아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오며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줄 아는 주님 온전한 신앙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오며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 세상이 신음하며 수없이 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교회들마다 문이 닫혔을 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갈등과 분열 속에 서로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지키고 온전한 길을 가고자 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몹시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줄로 압니다. 주께서 이를 아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굳건한 마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바라고 소원하기는 주님의 교회들과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목회자를 붙들어 주시사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줄 아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고 소원하기는 더 견디기 어려워 넘어지기 전에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사 속히 하나님 아버지 이 질병이 멈출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 또한 주께서 들어주셨기를 소원하오니 가정의 화목과 건강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기 위해 간구할 때 하나님의 그 귀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들을 후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넘치는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흩어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사 하나님 슬하에 있는 자녀들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길 위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고 방패와 산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교회는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복음의 능력을 잃지 않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마땅히 어려운 시기에는 복된 소식이 들려야 될 때인 줄로 아오니 하나님 주의 귀한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말씀의 본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입에 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바라고 소원하기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입으로만 아니라 삶으로도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예배를 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드시고 이 귀한 예배를 받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로 인하여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생명 얻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주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하이 좀 해주시죠. 하이. 예. 우리 코로나 사태 이후로 문권사님이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사실은 문권사님은 저기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바깥에 나가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원래 지병을 가지고 계신 거 아시죠? 예, 근데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셨고 또 우리 권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0수년 동안 권사님을 못 살게 불었던 알러지가 이 코로나로 인해 집에 갇혀 있는 바람에 올해는 그냥 넘어갔답니다.
이게 또 다른 은혜일 수도 있죠. 우리 권사님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교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홍 권사님 괜찮죠? 예. 우리 홍 권사님이 이 앞에다가 그 온도계 놓은 다음에 첫 번째로 걸리셨어요. 근데 지금 바깥이 이렇게 뜨겁다 보니까 뜨거운 데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게 되면 잠깐 동안 이렇게 열이 머리에 남겨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재면 돼요. 그래 성도님들이 다 건강하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주에 우리 같은 이 동기 커뮤니티가 있는데 캘리포니아에 있는 저보다 나이는 많지만 학부는 동기인 목사님이 장문의 카톡을 보내셨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조금 열이 많이 넘어갔나 봅니다. 102도, 3도 이런 정도 넘어갔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주변에서 가보라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너 코로나라 그런 거예요. 약 줄 테니까 집에 가서 먹고 스스로 자가격리하라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 목사님이 오만 생각이 다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격리 장소를 마련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코로나 걸렸다는 사실을 알리고 또 그러면서 이제 인생 전체를 정리하는 그런 소외를 느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형이 저보다 한 10살을 조금 더 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학부는 동기인데 지금 60이 넘은 거예요. 그 형이 그러면서 아마도 가족과 또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정리하는 내용을 그 카톡에다 구구절절하게 썼어요. 근데 마침 아는 목사님이 검사도 안 했는데 의사가 코로나라고 그러면서 내가 많이 봐서 아는데 너 코로나라 그러니까 코로나로 알고 있는데 한번 받으시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뒤늦게 격리한 상태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양성이 나왔으면 카톡을 안 보냈겠죠. 음성이 나온 겁니다. 그냥 할렐루야가 입에서 그냥 자동으로 나왔답니다. 근데 그 잠깐의 기간, 한 일주일도 채 안 되는 그 기간 동안 이 형님이 온갖 생각을 많이 머릿속에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내가 가족에겐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카톡을 읽고 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의미였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떻게 살았던 거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질병에 지지 마시고 이 질병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찾으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땅히 지금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난다면 인생에 있어서 상처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신 은혜를 찾게 되게 되면 이 어려움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계단될 줄로 믿습니다. 무거운 얘기 끝내고 오늘 점심은 뭐죠? 오늘도 샌드위치랍니다. 식사 교제하시고 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죠?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구약성경 마지막 장입니다.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을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가 쓰여진 이후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한 250년, 300년 가량이 신구약 중간기로 말씀이 그친 때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가 단절된 것처럼 느껴지던 그런 시대였죠. 그 시대 동안 세상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걸출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근동을 확 뒤집어 놨어요. 그래서 원래부터 알고 있던 세상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아시는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이 오래 못 살고 젊은 나이에 죽죠. 죽은 다음에 그 밑에 있던 장군 4명이 알렉산더의 나라를 나눠 가졌어요. 그리고 나눠 가진 나라들 중에서 가장 강성했던 나라가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중심으로 했던 셀류쿠스 왕조였는데, 이 네 왕국들이 서로 알렉산더의 유산을 온전히 다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싸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두 강대한 나라였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셀류쿠스 왕조의 딱 국경선이 어디였냐면 딱 이 예루살렘 근처의 유대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예루살렘이 셀류쿠스 왕조의 땅이었다면 올해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땅이 될 정도로 그냥 지속적으로 치고받고 싸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몹시 피곤하죠. 막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치이고 힘들었습니다. 그게 조금 지나고 나서 마카비 왕조가 드러나서 독립을 했는가 했더니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강대한 제국이 들어서게 되죠. 바로 노마 제국이 들어서게 됩니다. 노마 제국이 들어선 다음에 유대는 끽소리도 못하고 그냥 나라가 훌떡 넘어가 버렸어요. 이 몹시도 어려운 시기가 바로 이 말라기와 마태복음 중간에 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사실 그 전서부터 조짐이 보였습니다. 이 조짐이 교회로부터 나타나고 또 성전으로부터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왜 말라기가 이 어려운 시기를 이 말씀으로 준비케 했는지, 또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어떤 준비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붙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여러분들과 살펴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기억이 확실하지 않지만 벌써 한 20년이 넘었던 것 같아요. 한창 청년 사역을 할 때 성경 공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리더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먼저 공부시키고 있던 가운데서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젊은 청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너희들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다들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내가 평상시에는 너희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건 한번 얘기해 볼게. 너희들 성경에서 가장 싫은 성경이 어디야?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마도 그때 기억이 확실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 여러분들 믿으시죠? 예, 우리가 그걸 믿습니다. 우리는 그거 안 믿으면 안 돼요. 그런데 모두 다 듣기 좋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멘을 못하죠. 모든 것이 다 듣기가 좋지 않습니다. 이 말씀도 그래요. 목회자가 설교를 잘 한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 말씀을 바로 증거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게 성도든 성도든 아니든 상관없이 본인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이 많이 가는 성경이 있지만 왠지 손이 안 가는 성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청년들한테 그걸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성경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성경이 어땠냐 했더니 한참 아무 소리도 안 했습니다. 사실 목사 앞에서 그래도 한 교회에 그때 청년이 한 100명 정도 되는데 그 리더들이 한
20명 정도 됐었거든요. 20명 정도 되는 리더였는데 그 리더까지 뽑힌 애들이 목사님 난 이성경이 싫습니다라고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얘기가 없는데 제가 또 누굽니까? 집요하게 물어봤어요. 뭐야 하고 물어봤더니 한 자매가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전 잠언 31장이 싫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잠언 31장이 뭔지 아십니까? 예? 잠언 31장이 뭔지 기억하세요? 예, 느무엘의 잠언이죠. 그래서 그 현숙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숙한 여인은 하면서 뭐 이렇게 쭉 얘기가 나오는데 그 자매가 하는 얘기가 그건 현숙한 여인이 아니라 튼튼한 여인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 성경이 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견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럼 이제 여자 중에서 한 사람 얘기해서 남자 중에서 한 사람 얘기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한참 얘기를 안 하다가 저 뒤에서 좀 나이가 어리고 간 리더 된 청년 하나가 목사님 전 말라기요 그러더라고요. 왜 말라기가 싫은데 그랬더니 그 말라기에 가장 목사님들이 많이 인용하는 부분이 어디예요? 우리 그래도 장로님들이 그래도 말씀을 많이 보셨으니까 말라기에 나오는 목사님들이 말라기 설교할 때 무슨 설교 잘 합니까? 어떤 설교? 예, 11조 설교를 많이 하죠. 사실은 말라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성경들에서도 비슷한 개념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11조 얘기를 가장 가감 없이 한 그런 성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조 설교를 하거나 헌금 설교할 때 이 말라기를 많이 주례 본문으로 삼죠. 근데 이 청년이 생각할 때 교회에서 돈 얘기하는 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말라기가 싫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공감이 갔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실은 말라기에서 11조 얘기는 사실 국지적인 거예요. 사실 여기 말라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11조라기보다는 훨씬 더 큰 그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라기는 4장밖에 안 돼요. 공동번역에서는 4장도 아닙니다. 3장입니다. 4장이 3장과 연결돼 있어가지고 석 장짜리예요. 아주 짧은 성경이지만 여기에 교회라는 곳이 또 성도의 공동체라는 곳이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고 어떤 해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사실 인간은 네모나게 태어나서 동그랗게 죽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모나게 태어났다가 인생을 겪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동그랗게 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네모나게 태어나서 동그랗게 죽어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네모나신 분들이 많아요. 저를 비롯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인생이 네모나타 보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시끄러워요. 저희가 국민학교 고학년 때 아버지가 그 홍천 옆에 있는 양덕원이라는 데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 교회 앞에 조그마한 또랑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근데 그 또랑이 얼마나 맑았는지 가재가 살았어요. 그래서 여름마다 가가지고 그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가재 잡고 먹지도 못하면서 그걸 왜 그렇게 많이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잡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새벽이었는데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바깥에 나가봤더니 밤새 비가 엄청 내려가지고 그 조그마한 또랑에 이제 물이 막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중국에 홍수난 것처럼 물이 막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물만 흘렀으면 그런 소리가 안 나요. 그런데 그 또랑이 상류에 있다 보니까 이 바위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이 바위들이 다 각진 바위들이잖아요. 이 바위들이 또랑에 물에 흘러내려가면서 이리저리 부딪히면서 이게 그 담벼락 넘어가고 지붕 무너지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꽉꽉꽉 하면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모두 다 네모나고 각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한 군데 모아놓게 되면 시끄러워요, 안 시끄러워요? 당연히 시끄러워요. 이런 당연한 시끄러움이 사실은 인생 가운데 어쩔 수밖에 없습니다. 크게는 국가, 조금 작게는 교회, 심지어는 둘이 붙어 살고 있는, 아니 자녀까지 해가지고 4-5명이 살고 있는 가정에서조차도 붙어있기 때문에
찌그럭찌그럭거리고 쿵쿵거리고 하는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어쩔 수 없는 인생의 문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갈려나가서 모두가 다 둥글둥글해지게 되게 되면 그런 소리가 덜 나겠지만 과연 어느 공동체가 그럴 수가 있냐는 거죠. 미국은 민주주의를 200년 동안 했지만 여전히 둘로 나눠가지고 또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지역별로 이리저리 부딪히고 시끄러운 것 여러분들 잘 아시죠? 대한민국은 무려 그 조그마한 반도 안에 5,000년이나 단 하나의 다른 민족으로 살았는데 지금도 여전히 시끄러운 거 아시죠? 인간은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말라기 시대에 이제 교회가 성전이 섰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시대에 성전이 섰고 스가랴에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너희가 성전을 중심으로 살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소들들이 하나님의 성물을 담고 있는 소처럼 일상도 하나님께 경건하게 살아라. 심지어는 부정한 말에도 하나님께 성결이라는 말방울이 달려서 모든 부정한 것조차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물로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삶에까지 예배가 확장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시끄러워요, 안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요. 포로 시기에는 성전만 제대로 서게 되면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화목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전을 지었는데도 여전히 부딪히고 시끄럽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갈등은 뭐였냐면 제사장과 성도들의 갈등이었어요. 말라기는 이걸 통해 가지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 그리고 이 갈등 그리고 이거 가운데서 상처받는 사람들에게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2장에 보게 되면 제사장들에게 먼저 이야기해요.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돈 많이 헌금하는 사람한테는 가가지고 축복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무시한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가 뭘 따라가는 겁니까? 부잣집에만 신방을 가는 거예요. 가난한 집엔 신방을 안 가고. 반대로 그럼 이 목회자들만, 제사장들만 뭐라 그럴 수가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원래 제사장들은 성도들이 헌금한 것으로 먹고 사는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헌금하는 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여러분들은 안 아까우신데 이때 사람들은 아까웠던가 봐요. 헌금을 안 하죠. 왜 제사장들이 부잣집에만 신방을 갔냐 하면 성도들이 제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안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왜? 본인들은 경건하게 생각한다고 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돈이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3장에 11조 얘기가 나온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강제적으로라도 10분의 1을 드릴 줄 아는 지혜를 가져라. 왜? 너의 삶의 주인,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물질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뒀다는 것을 그렇게라도 해야지 기억할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11조를 강조하신 거예요. 그냥 굉장히 그 11조 얘기는 부수적인 겁니다. 지금도 얘기했지만 제사장과 성도 사이에 이런 갈등이 잘 생겨요. 결국은 이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신앙의 문제예요? 어떤 문제죠? 먹고 사는 문제였던 거예요. 사실 교회가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지금 시대도 그렇고 그때 시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300년간의 혼란기를 보내게 되면은 성전이고 성도고 목회자고 제사장이고 다 망가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보내셔서 말라기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이 오늘 내용의 본문의 핵심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뭐냐 하면 너희는 내가 택했다는 거예요.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냥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말라기 1장의 2절서부터 6절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2절서부터 5절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시라에게 붙였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을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그냥 이렇게 읽으면 무슨 소린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우리 성경에 좀 약점이긴 한데 문장 보호가 없어요. 물음표나 느낌표나 마침표가 있으면 훨씬 더 좀 좋을 텐데 그게 잘 없습니다. 그냥 조금 설명하게 되면 뭐냐면 2절에 나와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건 사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저 사람들만의 질문이 아니라 우리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진짜 사랑하시는 걸 느끼세요? 아멘 하신 분은 복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웃고 있지만 설교를 준비하는 3일 동안 참 많이 울었어요. 마음이 많이 힘들고 그렇더라고요. 지금 같은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도 참 힘들고 아까 전에 제가 교회마다 시끄럽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한국과 미국에 있는 동기들과 또 선후배들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니까 이 코로나라는 이 사태가 팬데믹이라는 사태가 단순히 바이러스 질병이 아니라 사람을 망가뜨리는 그런 것 같아요. 갇혀있고 관계 못하고 또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다들 뾰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뾰족해지게 되면 그걸 마음에 쌓아두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에게 풀어야 되죠. 가장 만만하게 풀 때가 어디예요? 가장 만만하게 풀 때가 어디입니까? 가족들한테 풀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한국도 지금 이혼율과 가정폭력이 수치가 팬데믹 이전보다 한 3배 정도 늘었답니다. 한국은 조금 덜한데 미국은 조금 더 많대요. 그래서 가족 내 총기 사고 같은 경우도 많이 일어나게 되죠. 첫 한두 달은 가정 내 폭력이 많이 늘었는데 이제 가족에게 풀다 보게 되면 서로 관계가 안 좋아지게 되니까 넘치게 되죠. 넘치게 되면 다음은 어디다 풀까요? 그 다음 만만한 게 어디예요? 제 눈치 보면서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얘기하세요. 어디다 풀 것 같아요? 다행히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는데 교회 와가지고 푸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가 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힘들고 어려운데 나 힘들고 어렵다고 막 말해도 킥소리 안 해줄 사람은 교회에 있는 목사들, 전도사들 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기들과 또 함께 사역하고 있는 동료들이 그러는데 교회들마다 참 많이 시끄럽대요. 그리고 그 시끄러움 가운데 동기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러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나도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을 온전히 통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 때가 종종 생겨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목회자들마저도 지금 과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힘든 시기가 바로 인생 가운데서 몇 차례 있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그건 굉장히 당연하고 일상적인 거예요. 여기도 그렇습니다.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사랑을 선포하시고 오시는데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으면 내 삶이 지금, 우리 민족의 삶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인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대답은 무엇이냐면, 내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 너를 택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그냥 우리 성경을 읽게 되면 잘 이해가 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몸에서 태어난 두 아들 야곱과 에서 중에서 야곱을 택하셨죠. 근데 누가 장자예요? 에서가 장자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능력을 한번 보죠. 에서의 능력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야곱의 능력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에서의 능력이 훨씬 더 좋죠. 지금 세대야 그럴지 모르지만은 그 당시 세대는 힘세고 사냥 잘하는 사람이 장땡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야만의 시대나 다름없던 시대 가운데 야곱은 집사람이라는 표현을 듣고 에서는 들에 나가서 사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개인적인 능력을 봐서도 에서가 훨씬 야곱보다 사회적으로 볼 때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그가 살았던 기간이 한 20년 정도 됩니다. 근데 20년 뒤에 돌아왔을 때 야곱은 그래도 부자가 돼서 오긴 했어요. 자식도 많이 낳고 또 양떼나 소떼들을 이렇게 가져올 정도로 부자가 되긴 했는데, 에서는 그거보다 더 성공했죠. 그 밑에서 전쟁하러 나오는 사람 숫자가 수백이었어요. 인간적인 매력도 에서가 훨씬 뛰어났던 겁니다. 그를 위해서 전장에 나가서 목숨을 버려서 함께 싸울 만한 사람의 숫자가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에서가 장자였죠. 개인적인 능력도 뛰어나죠. 인간적인 매력도 뛰어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야곱은 후에 요셉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야곱의 민족들은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에서의 자손인 에돔은 이집부터 아주 좋은 털을 잡고, 세일산의 털을 잡고 그곳에서 국가를 이뤘어요. 야곱의 자손들이 노예 생활하는 동안에 에돔은 독립국이었습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야곱과 에서 중에서 에서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거나 역사적으로 볼 때 훨씬 더 뛰어나고 더 좋은 사람이었어요. 더 가능성이 많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어요. 에서의 민족인 에돔은 고대서부터 지혜로운 민족이라고 아주 유명한 민족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 있으면 세일산에 가서 물어보라라는 것이 속담이었어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되면 세일산에 가가지고 세일산 거민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에서의 자손들에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고학적으로 봐도 이 에서의 자손인 에돔이 자리를 잡았던 그 터에 보게 되면 일찍부터 관계수로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 척박한 땅에서, 광야 같은 땅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 당시에 근동했던 그 어떤 나라도 못하던 것들을 저 에돔 자손들이 했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택하지 않아요. 보잘것없고 사기꾼이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기만하고 외삼촌도 기만하고 심지어는 아내도 공평하게 사랑하지 못해가지고 자네들에게 차등을 두고, 인생 전체가 어떻게 보게 되면 야곱의 말 그대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았던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능력 많고 성공한 사람인 에서보다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가 예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뭐가 더 나은데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박사님들도 앉아 계신데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죠. 그렇다고 돈이 많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는 명예나 좋은 혈통적 배경을 타고났습니까? 사실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오로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고쳐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쓰시면서 고쳐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고 모자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러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조금씩 깎아내시는 줄로 압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라기를 통해 가지고 내가 이 민족, 이 교회를, 이 성전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값없이 자격 없는 존재들을 불러서 이 자리에 모아놓으신 거예요. 이걸 먼저 알았었어야 돼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300년 동안 시끄러울 겁니다. 근데 시끄러운데 안에서도 찌그락뽀그락해요. 근데 그 앞에 전제를 둬야죠. 우리가 찌그락뽀그락 할 수 있는 것도 무엇 때문에 찌그락뽀그락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동기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동기들이 줌으로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제 얼굴을 보면서 그런 얘기하는 동기들이 있더라고요. 이젠야 목사 좀 같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동기들과 한참 같이 공부할 때는 제가 신학에 그렇게 뜻이 없었거든요. 맨날 역사책이나 들여다보고 CPA 공부나 한다 그러고 친구들 중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굉장히 너 때문에 열받은 경우가 많았다고. 저 공부도 안 하는 것 같은데 학점은 자기보다 많이 나오는 그 아주 나쁜 인간들 있잖아요. 학교에서 공부하다 보게 되면 왜 공부 안 하는데 점수 잘 나오는 인간? 그 인간이 바로 저였거든요. 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서 자라면서 나온 반대북구지만 돈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렸을 때 찍었던 사진들을 보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젊고 쌩쌩하긴 하지만 지금만큼 평안한 얼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오랫동안 봐왔던 동기들은 알아챘던 것 같습니다. 이젠야 목사처럼 보인다. 이 말을 하면서 서로 막 웃었어요. 그렇습니다. 마음도 없고 자격도 없는 사람을 불러다가 주께서는 고쳐서 쓰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가끔 종종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안 됐으면 과연 하나님 말씀 한 자라도 보며 살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이 없어요. 그나마 주님께서 붙으셔가지고 사랑으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왔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약하고 부족하며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긍휼로 자비로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살게 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게 하시고 세상의 승리가 반드시 인생의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온전히 붙들게 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교회를 이루었다면 이제 두 종류의 사람들을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교훈을 주셨어요. 그 중에 먼저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인데 2절만 먼저 읽죠.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우리는 뒤쪽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치료하는 광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여기에 관심이 많이 있죠. 그러나 사실 시대적 배경을 보거나 말라기의 주제를 볼 때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민족을 부르셨어요. 집을 세우셨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교회를 세운 다음에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너희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부르는 성도들이 성공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치료의 광선을 받아서 삶이 바뀌고 생활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들을 밟으셔서 원수들이 발밑에 있는 재같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압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반대는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기 하나님의 날에 풀목불 같은 극렬한 불에 빠지게 됩니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죠. 교만하고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많이 흔들리고 있다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사실 위기의식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좀 이 위기를 잘 넘기고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한편으로 얘기하게 되면 긴장해야 될 때인 줄로 압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섰고 그 안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으로 살아있어야, 그래야 위기의 순간을 잘 넘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압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0절을 위에 거부터 먼저 읽어보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냐? 한 하나님이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여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밑에 있는 건 표준 세번역인데 조금 더 편안하게 볼 수 있으니까 함께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를 모시지 않느냐? 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서로 배신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는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맺으신 그 언약을 욕되게 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은요, 우리가 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서로에게 괴사를 행하지 않는 겁니다. 괴사를 여긴 배신으로 번역을 했는데 조금 더 배신이라는 단어보다는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되나, 조금 더 깊은 단어예요.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실례가 바로 밑에 나옵니다. 13절부터 14절인데 이 부분은 우리 성경을 읽어도 잘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바로 표준 세번역을 읽죠.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잘못한 일이 또 하나 있다. 주께서 너희 재물을 외면하시며 그것을 기꺼이 받지 아니하신다고 너희가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주의 재단을 적으셨다. 그러면서 너희는 오히려 무슨 까닭으로 이러십니까? 하고 묻는다. 그 까닭은 내가 젊은 날에 만나서 결혼한 너의 아내를 배신하였기 때문이며 주께서 이 일의 증인이시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너의 동반자며 내가 성실하게 살겠다고 언약을 했고 맞아들인 아내인데도 내가 아내를 배신하였다. 그냥 단순히 이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고의 뒷부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저게 일예고 핵심은 뭐냐 하면요, 이 괴사의 모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께 제단에서 귀한 제물 드려요. 드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눈물과 탄식으로 왜 주님께서 내 제물 안 받지? 하면서 내용으로 보게 되면 삶이 따라주지 않는 겁니다. 이게 괴사예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주회전에 나와서 헌금하고 예배 잘 드리고 밝은 얼굴로 웃고 있지만 삶이 안 따라주는 것, 삶의 모양이 안 따라주는 것,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 것이 성경에서는 괴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이 이 부분은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눈물과 탄식 그리고 울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단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가리운다 그래요. 도리어 주께서 찾으시는 분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말을, 그 행동,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율법을 삶에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을 주께서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아주 작은 향신료의 11조를 드릴 만큼 정말 행동에 있어서 율법에 있어서 투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외식한다 그러죠. 회칠한 무덤이라 그러죠.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럽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가 없고 그들의 중심과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제대로 믿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지만 속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곳엔 알맹이가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지금 시대가 성도들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시대인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치료의 광선을 받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어놀기를 원하며 세상의 것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성도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줄 아는, 괴사를 행하지 않는 자, 외식하지 않는 자, 하나님 말씀을 삶에 실천하는 줄 아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 1시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내 이웃을 향하여서 10분을 쓰는 것이 더 귀하게 여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훌륭한 예물을 드리고 소를 잡고 양을 잡는 것보다 내 이웃을 위해서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이 주께서는 더 가치 있게 여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대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세우신 교회, 주님의 교회가 온전히 바로 서길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가 주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알아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목회자에게도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보게 되면 4절부터 6절에, 특별히 5절에 보게 되게 되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리고 6절을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라기 2장에 제사장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뭘 따라갔어요? 크게 얘기하세요. 뭘 따라갔어요? 돈 따라갔다 그랬잖아요. 마스크 때문이 아니라 제 눈치 보느라 그러시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날에도 목회자들이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돌이켜보게 되면 젊은 시절 하나님 앞에 굉장히 충성하던 목회자들이 나이 많아서 넘어지시는 경우들이 있죠. 저도 후배 목사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함부로 평가할 수가 없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참 인간이 물질과 권력의 함정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구나. 그런데 그 원인을 천천히 생각해 보게 되게 되면 에서를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작은 자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는 사실을 잊어먹기 때문이에요. 그건 원래 내 것이 아니었어요. 교회에서 목사가 권위가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권위는 목사의 권위가 아닙니다. 교회에 무슨 목사의 권위가 있어요? 교회에서 유일하게 권위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너무 오랫동안 거기에 매몰돼 살다 보니까 그게 내 건 줄 아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돈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것에 대해서는 성도들과 교회들도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한참 목회를 잘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개척을 하셔가지고 교회를 아주 잘 하시고 뭐 이름을 다 알 만큼 큰 교회가 되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튼튼한 교회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 은퇴할 때 교회가 시끄러워졌습니다. 목사님은 은퇴 안 하겠다 그러고 성도들은 은퇴하라 그러고. 바깥에서 눈에 볼 때는 목사님이 은퇴하기 싫어가지고 땡판 부린 것처럼 이렇게 느껴졌는데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목사님이 65세에 은퇴하려고 그러는데 교회가 목사님 은퇴에 대해서 준비를 하나도 안 한 겁니다. 평생 목회만 했던 목사님이 은퇴하시는데 돈 한 푼 없이 땡전 한 푼 없이 사택에 살던 분이 짐을 빼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이런 상황 속에서 쉽게 길바닥에 나가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서로 붙어 싸우게 되고 결국은 교회가 크게 상처를 입게 됐죠. 누가 누구를 잘못했다라고 정죄하기는 되게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교회도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고 목사님에게도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죠. 아주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세히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잘 가르친 자를 배라 존경하라고 말씀하셨던 말씀을 성도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고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자녀처럼 돌봐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했어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깊이 반성해야 될 문제인데 우린 지금 말로만 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로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전에 나와서 정말로 은혜 받고 온전히 서기를 원하신다면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목회자가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따라 사는 자,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줄 아는 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잊지 않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6절에도 나와 있지만 목회자는 하나님과 자녀 사이를 연결하는 사람이에요. 나와 있잖아요. 아비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는 자. 목회자는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연결고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본인은 죽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어야 돼요. 이 엘리야는 누굽니까? 엘리야는 누구로 성취됐죠? 세례 요한으로 성취가 됐죠. 이게 다 기억이 다들 가물가물하시나? 5절에 나오는 내가 선지 엘리야를 얘기하는데 이것이 주님께서 얘기하셨죠. 이것이 이미 성취됐다. 누구로? 세례 요한으로. 근데 세례 요한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예수님이 한창 인기를 끌게 되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쫓아왔어요. 그러면서 저 사람 당신보다 늦게 시작하고 당신이 세례받은 사람인데 저렇게 잘 되고 있는데 화나지 않아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흥하야겠고 나는 쇠어야 되겠다. 왜요? 세례 요한은 알았어요. 자기는 연결해주는 자이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앞으로 세상은 더 어렵게 변하고 교회는 생존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식의 살아남는 교회가 계시록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교회, 승리한 교회, 이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라고 소원하기는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괴사를 행하지 않는 교회, 목회자는 겸손해서 주님께서 부르신 것을 알고 그저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연결하는 것 이외엔 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에게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이 크게 주님 앞에 생각하고 회개하며 돌아볼 줄 아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기에 교회에게, 성도에게, 목회자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소선지서 강해를 무사히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가 너무도 어려운 때이지만 이런 때일수록 주의 교회는 더욱더 든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지역사회가 고단할 때 주의 교회가 주님의 피난처요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이를 위해 주님의 교회가 열린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모인 교회가 되어 그 어떤 것으로도 흠잡을 수 없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하나님 아버지 믿고 듣고 본바를 행할 줄 아는 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오며, 목회자는 더 낮아져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일에, 아버지와 자녀 사이를 연결하는 일 외에 그 어떤 것도 생각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 죽어가는 시대에 살아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회와 성도와 부족한 종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6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46장 1절 2절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해을려 사신 교회를 내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기서 내보시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주님의 보호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을 쪼개어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물질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내 삶의 중심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각자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이, 때로는 관계가, 때로는 자녀가, 때로는 물질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 때가 있음을 주께서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런 상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삶의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나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자녀를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임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정말 주님 앞에 이런 귀한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누구도 물질로 인해 시험에 들거나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소원하기는 혼란한 세상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고, 무엇보다도 건강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아는 귀한 교회 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부모와 형제와 자녀 그리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